주품의 셀 성인 집사입니다. 이번 제자학교 훈련에 처음 참석할 때 제 마음가짐은 순종이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배우게 될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모든 상황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학교 비반에는 조금 아는 분도 있었고 처음 깊이 교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셀 가족 외에는 깊이 대화를 나눠본 분들이 많지 않았기에 함께 훈련받으며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한 첫 훈련은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늘 친근하게 느껴졌던 담임 목사님께서는 스승으로서 엄중한 모습으로 훈련받는 사람의 태도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이곳이 단순히 친목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 위해 배우고 훈련받는 자리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학교에 오기 전 저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정말 잘 사는 삶일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답처럼 들리는 말들이 많지만 저는 정작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실망과 낙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학교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숨기는 시간이 아니라 드러내고 위로받으며 변화되어 가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은 늘 작심삼일로 끝나던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언어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힘든 일이 생기면 가까운 남편이나 엄마에게 상황을 얘기하며 마음을 풀곤 했었습니다. 물론 억울한 상황도 있었겠지만 언어관을 배우면서 제가 하는 말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혀로 하는 말은 방아와 같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정죄와 판단의 말은 물론이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삼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속이 터져버릴 것 같다는 마음조차도 말의 정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다짐을 시험하듯 바로 그 주에 직장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제 실수가 아닌데도 상사가 저를 탓하며 부당하게 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관을 배우고 난 후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원망과 미움이 제 마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정말 미운데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이 너무 부당하지만 제가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입술이 죄를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상대의 연약함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상황만이 아니라 제 마음까지 만져주셨습니다. 제 생각을 들어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각의 방향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의 습관을 버려야 함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했기에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제 기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가장 크게 바꾸신 것은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주변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아보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일과 제 삶을 해내는 데 집중하는 편이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조차 불필요한 스트레스로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시선을 제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넓혀가고 계셨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얼마 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구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했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가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많이 힘들었겠다 하며 공감해주는 것으로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 마음에 기도해주고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말해주라는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기회가 되면 교회도 한번 와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해본 것은 처음이라 조금 긴장하고 놀랬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사실 나도 너무 힘들어서 교회라도 가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가 먼저 연락해서 그런 말을 하니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순종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 영혼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품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제게 먼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친구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제자학교에서 배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변화와 순종도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은을 먹을 것이요. 이사야 1장 19절 말씀. 아멘. 스승 되신 담임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어떤 기준과 태도로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자학교에서 배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품고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순종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과 범위가 더 넓어지도록 훈련으로 나를 더 가까이 불러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